보시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살 빠졌네요. 많이 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다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살 빠진 게 과연 그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아마 헬스클럽을 한 달에 얼마씩 하나요? 한 10만원 좀 넘나요? 10만원 좀 하면은 한 5kg를 빼는데 몇 달 정도를 하면은 다니면 헬스클럽에서 살이 빠질까요? 한 6개월 다니면 5kg 빠질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한 60만원 제가 번 거네요. 일주일 만에. 예, 뭐 꼭, 비단 60만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형의 그런 가치를 계산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그 이득을 제가 올해 초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 돈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을 좀 지어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절, 2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 절,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한번 계속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내리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새 들어서 그런 아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보면은 어떤 무엇에 대한 어떤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인 환산하면서 가치를 따지는 그런 시도들 많이 한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형의 가치를 경제적 수치를 환산하면 얼마가 되더라.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몇십조 원이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대구에서 했었던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 대구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얼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몇십조, 몇조, 이런 식의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그 행사였던 그 행사 유치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월드컵을 했을 경우에 전 세계의 모든 메인 그 주 방송에 주 방송에 한국이 노출되는 그 시간 단위를 그 광고 단위로 환산을 하는 거죠. 몇 초 광고했을 때 얼마다라고 해서 그렇게 환산하면은 엄청난 그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더 하고 얼마 더 하고 관광객 얼마 몇 명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랬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효과, 경제적인 유발되는 그 경제적 효과가 정말 수십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고 이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저희들이 굉장히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닌가. 네, 그죠? 네, 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경제를 숭상하는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확 이해됩니다. 뭐 어떻게 유치하면 뭐 문화적인 효과가 얼마? 뭐 그런 말 전혀 눈에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 않죠. 돈이 얼마? 이래야 그래? 하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저는 경제를 숭상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기에 이런 식의 홍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돈을 대비해 못할까? 사람도 참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경 공부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돈을 한번 환산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더 확 마음에 다가와서, 내가 말씀 한 장 읽으면 경제적으로 몇십만의 효과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맡겨진 업무를 통해서 더 생산을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고, 그 생산성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몇십만 원이다 하더라. 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런 신앙의 훈련의 가치를, 그런 경제 가치 좀 환산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의 어떤 큐티 생활의 경제 가치는 얼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인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 괜히 속물 같고, 그래서요, 이제 경제적 가치를 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돈을 한번 따져보신 것 같더라고요. 용서의 가치가 얼마일까? 용서의 가치가 얼마일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기서 이제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는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라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저는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이미 어떤 예수님이 어떤 산상순에서의 어떤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산상순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주기도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14절, 15절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돼? 라고 질문해 보는 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 논리, 어떤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두 번이요. 네. 저는 이제 제 아들 휴리를 용서를 많이 해주는데 맨날 때리고 용서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맨매를 때리는 이유는 어떤 약속의 개념을 이제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이거 아빠랑 엄마랑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걸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벌이 따른다. 맴매죠. 네, 라고 했을 때에 애가 약속을 이제 안 지키죠. 그러면 그 애가 어떤 그 약속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발바닥 맴매를 때립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 용서를 구하게 하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에 계속해서 용서해 줍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뭐 제 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사상에서는요, 생각에서는요, 유대교의 생각에서는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라피는. 잘못을 구했을 때에 그 잘못을 3번이 뭡니까? 다라는 거죠. 다, 전부 다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용서해 줬다. 이런 거죠. 3번이면 충분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베드로도 아마 그런 가르침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후하게 그 제시를 합니다. 주님께. 몇 번입니까? 7번이라고 하죠. 7번 사실 3번 용서해,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어떤 그런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에 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뭐 랍비들은 한 3번이라고 그러는데 한 7번, 충만의 수죠. 7번, 충만의 수. 또 완전 수죠. 야, 주님 7번까지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면 뭐 랍비들보다 엄청 관대한 거죠.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관대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 친구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3번 넘어가면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죄 혹은 뭐 맨날 너 잘못만 용서만 구해라는 어떤 그런 화를 내겠죠. 일단 7번 굉장히 후하고 관대한 숫자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관대함을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성경 번역을 한 성경학자들은 7번을 70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77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쟁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77번을 용서하든 490번을 용서하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래 77번까지만 용서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혹은 490번까지만 용서해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만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의미는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한없이 용서해준다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까? 그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묵인해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줘, 묵인해줘 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앞절에 보면 18장의 앞에 보면은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형제를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번째는 2사람 데리고 가고 그렇지도 말도 안 들으면 모든 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것도 아니면 추방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을 봤을 때에 결코 어떤 무책임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거나 혹은 형제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용서는 어떤 그 죄 지은 형제의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한없이 용서해줘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비유에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더 명확한 어떤 우리가 의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그 비유의 이유가 어떤 원인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사제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제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 용서의 은혜를 받은 그런 제자들의 삶을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봅시다. 이 비유를 한번 쭉 봅시다.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서 이제 달란트는 이제 가장 높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썼던 가장 높은 단위를 말하고요. 만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의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숫자를 세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숫자였는데, 다른 의미로는 어떤 헤아릴 수 없다, 셀 수 없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실 우리는 뭐 한 달란트 받은 뭐 종의 이야기, 뭐 2달란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한 달란트 겨우 빼고 꼬랑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한 달란트는 그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뭡니까? 6,000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좀 한 20년 정도 임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먹고 쓰지 않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작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곱하기 해보십시오. 네, 20년 곱하기 만. 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상환하기에 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어떤 처지에 빠졌다. 이 종이 지금 그 임금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빚을 졌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에, 회개할 때에 모든 사람이 어떤 당하는 어떤 입장이기도 합니다. 상환 불가능한 어떤 처지가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빨리 종과 같은 모습이죠.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불능의 처지에 빠진 그 종이 그 왕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왕이 종의 몸과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갚아라라고 하죠. 또 다 갚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일부라도 갚아라, 이런 의미죠. 한번 갚아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종이 2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네,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왕이 생각할 땐 그 종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네, 약속을 믿어서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래 이 녀석 갚으려나 보다 하고 어떤 그런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왠지 그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정말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 어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탕감해 준 거죠. 네. 다시 어떤 그 빚을 갚을 것이라는 이 종의 어떤 능력이 될 것이라는, 이 종이 그런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기에게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은 아까도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100일치죠. 한 3개월 월급. 해동 형제님, 제가 한 3개월 월급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3개월 월급 누군가 나의 3개월 내가 빌려줬는데 3개월치 월급을 정말 상사들한테 욕먹으면서 정말 내 피 같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욱하지 않을까요? 욱! 욕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이 종도 자기 동료 종이 100데나리온 빚졌을 때에 보니까 만나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멱살 잡는 거죠. 네. 이제 자기가 왕에게 탕감 받고 나와서 그 은혜를 감격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참 뭐라 그럴까요? 마치 화풀이 하듯이 한 게 있잖아요. 내가 빚 못 갚은 건 마치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 100데나리온 네가 안 갚아서 내가 왕에게 10,000달란트 못 갚고 나와서 내가 탕감 받고 나왔어 라는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사실 이거 3개월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언젠가는 3개월, 그죠? 갚아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청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역을 하면서 그 값을 대신하든지 해서 어쨌든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때 31절 보니까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그러니까 간청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요, 자기 친구 종에게 빚을 못 갚았다고 감옥에 가둔 것이,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이,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 그 친구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까? 잘못한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친구에게, 종이 자기 친구 동료에게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친구에게 범죄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종은요, 그 왕의 은혜의 그 사죄의 그 은혜를 무자비하게 갚음으로써 누구에게 범죄를 지은 거냐면 사실은 그 은혜로 탕감해준 그 왕의 명예를 먹칠해버린 겁니다. 사실 왕에게 범죄를 한 겁니다. 그 왕의 그 탕감한 은혜, 그 은혜가 어땠습니까? 널리 퍼졌겠죠. 와, 우리 왕이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불쌍하게 생각해서 탕감해 줬다더라. 사실 왕의 명예거든요. 모든 왕국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와, 역시 왕은 위대해 라는 왕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칭송했을 그 칭송 명예를 단박에 깎아먹어버린 거죠. 탕감받은 그 종이.
왕의 명예에 먹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종은 자기를 상담해준 왕에게 죄를 범함으로 해서 다시 왕에게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종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얼마나 탕감받았습니까? 전부를 탕감받았습니다. 전부를. 일부를 남겨놓고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부 탕감이 아니라 전부를 탕감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탕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사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부 조금 남겨놓고 혹은 조건을 달아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그렇죠? 남김없이 전부 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사실 갚을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전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33절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인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타인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뭘까? 이런 것이겠죠. 내가 너를 전부 용서해 줬는데 너도 네 형제를 전부 다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시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다 갚도록. 이 말은 뭐죠? 사실 다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 갚도록 옥졸에 넘긴다는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영영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놓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치욕스럽게 만든 사람의 어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그 의무인데 어떤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의 어떤 질문처럼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될까? 이거죠. 저 꼴보기 싫은 형제 맨날 나한테 용서를 하는데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될까? 내가 용서해 주면 어떤 이득이 있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계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의 명령을,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그런 것으로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그 명령대로 말 그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가 없는 것이죠. 용서해라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용서해 줄게, 뭐 때문에 용서해 줄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내서도 안 됩니다. 계산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비유는 용서의 동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 원천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용서 행위는 하나님의 그 용서에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를 중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속이 막 타요. 막 속 쓰리고요, 막 속이 아프고요, 막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러신가요? 우리 서민사님?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많이 하세요. 속상합니다.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나만 용서해줘야 돼? 그거 아닌가요? 사실 그잖아요. 계속 내가 용서해준다는 말은 내가 계속 손해봐야 돼?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를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무한한 그 빚을 상감받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경제 우리 이득을 우리 경제 계산이 빠르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만 년치 월급 가운데서 30일치 월급 빼주는 건데 뭐 한 10년치 월급 빼줬다 해도 손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어쨌든 용서해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가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제 힘든 게 나를 중심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받은 그 용서에 비추어서 형제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 사이에 지은 그 범죄, 사람끼리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공식처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라고 딱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집안에서야 뭐 부부간에 뭐 미안해 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난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손양원 목사님은 보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죠. 그런데도 그 살인자인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말 같고 우리가 뭐 그냥 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아유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나 같으면 과연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들의 양아들로 맞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그거죠. 자기 아들 유괴해서 살인한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용서하러 갔다가 그 범죄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확 돌아버리죠. 주인공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하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에 비추어서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 따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용서의 부분에서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자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용서의 말씀과 볼 때에 비춰볼 때 우리 제자 공동체는 용서받은 공동체죠, 사실. 용서받은 공동체. 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제자가 자기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근데 교회에서 사실 이 사랑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악을 척결하겠다고 싸웁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들을 기억했더라면 서로 용서해 주었을 것이고 나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 인원이 앉아서 예배 드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질 때에 이 공동체의 어떤 그런 어떤 기초에 세워져야 할까, 이 공동체는. 모든 이 공동체의 관계는 용서의 기초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화목하고 좋은 공동체인데 뭐 훈련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말 하면은 또 오해하실 건데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제자 공동체 이 관계를 어디에 기초해야 할 것인가? 용서에 기초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민교회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공동체, 용납받는 공동체, 사랑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얘가 이 제자 공동체에서 다른 형제 자매 관계 가운데 어떻게 관계들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우리 모든 관계는 용서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성민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럴 때 공동체가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용서의 은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용서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며 때때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자격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성민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는데 정말 이 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용서에 기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 그 용서의 관점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성민교회가 정말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정말 제자들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주님의 명예를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